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분명하게 깨닫고 소유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래서 정말 더 풍요하게 살아나는 그분의 소원이 그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주러 왔으면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려야죠.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예수를 오래 믿으면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고 누리고 있어야 마땅하죠. 그렇죠? 믿으면 믿을수록 화려해지고 막 시들어가고 막 짜증과 분노와 원한과 그렇게 되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 때 그게 그 말이에요. 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요한서신 다 연구하고 책도 쓰고 했는데 그걸 하면서 놀란 게 있어요. 놀란 게 아니라 참 새롭다.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다 순교하기 전에 혹은 나이가 좀 돼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거기서 그 지도자들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로마 변두리의 지역교회 이런 데 가서 그 베드로전서 5장에 보세요. 나는 나와 함께 된 장로들에게 내가 얘기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장로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사도인데도 겸손하죠? 총회장이세요. 베드로면 일대 총회장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지옥교회 가서 그냥 함께 장로된 너희에게 내가 권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지옥교회를 장로로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거기서도 베드로 전서 같은 후서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서신을 남기는데 그게 어떤 위대한 신학 작품을 남기려고 남긴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분들이 우리가 읽는 이 신약의 서신서들을 썼는데 그 놀라운 그 계시의 말씀, 이 놀라운 신학이 담겨 있는 그런 서신을 오늘도 요한일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쓴 근본적인 계기, 동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신들이 젊었을 때 만난 그 예수가 정말 누군지 정말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이 누군가 하는 것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고 충격적인 그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고 너무 풍요했기 때문에 우리 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만났는데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나한테 줄 수 있는 생명과 의와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거를 다 몰라요. 그래서 왜 알면 더 알고 싶은 그런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 열망으로 그들이 나이 들어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한 거예요. 우리도 사역하고 선교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그 사도들, 이 서신을 쓴 서신서들을 남긴 사도들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도대체 내가 만난 이 예수는 누군가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난 순수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가 왜 교회 사역 많이 하고 목사 되고 뭐 총회장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게 기계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사역자들은 다 익숙해져서.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서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걸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게 그들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에요. 이 표현이 중요할 것 같아. 사역보다 그게 더 중요한 관심이에요. 내가 만난 이 예수가 정말 누군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더 깊이.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역은 그냥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치유와 회복도 거기서 흘러나와요. 예수를 아는 것에서 흘러나와요. 그 순서를 바꾸는 게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라고. 아니, 내가 와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나를 불렀다는데 내가 왜 일꾼이에요? 일은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와서 생명을 주고 자기 생명을 더 풍성하게 준다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일꾼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부엌대기예요? 부엌에서 일하지만 부엌대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종이에요. 주의 종 너무 좋아하는데 주의 종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아니 내가 내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할 대상으로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종 이전에 얼마나 놀라운 존재예요. 베드로, 여러분 뭐 베드로 전서 공부했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 충직했잖아요. 충직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분이 초라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도 행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알게 했어요. 베드로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걸 알게 했어요. 베드로한테. 그 어부한테. 대학원도 안 갔어요. 근데 어부인데 THM도 안 했는데 알았어.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예수가 누군지 그 놀라운 정체성을 알게 하셨는데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적도 한 것도 기적을 베푼 것도 봤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 것도 봤고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 것도 봤고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 것도 봤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거 봐요.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충직한 마음에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거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못 간다고. 그 예수님이 더 신기해. 우린 목회하다 그런 사람 만나면 아유 목사님 고생하는 건 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나를 밟고 가시옵소서. 그런 사람 만나면 할렐루야 그러지. 예수님 말하는 거 얼마나 참 매정해. 사탄아. 왜 사탄이라 하냐면 그 베드로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충직한 그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가진 권세와 영광은 아는데 너는 내가 왜 고난받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싫었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멈춘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평생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이 기적을 행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이분이, 물 위를 걷는 이분이 왜 애꿎은 억울한 고난을 받아야 되지?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베드로의 마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다고 봐요. 그가 뭐 예루살렘에서 총회장을 하고 사람들이 사도로 부르고 이런 건 다 그만두고 내가 만난 이 예수가 이렇다는데 이런 분인데 왜 난 그때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을까? 그게 큰 사건으로 남았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부인해버렸어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고백한 분을 자기 두 눈으로 물 위로 걷는 것도 봤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봤는데 사람들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무력하게 억울하게 고난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때 너무 그게 부끄러워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자기를 증언했는데 베드로는 그 몸종 여종 그 집에서 일하는 여종 앞에서 치사하게 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까지 얘기한 수제자인데 거기서 난 그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 마음에 남았을까 안 남았을까? 그 수없이 생각했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졌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한 분이 왜 십자가를 져요? 저와 여러분도 이해 잘 안 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뭘 잘못했어? 난 복되기인데 일도 열심히 하고 근데 왜 나한테 이런 모욕을 주지? 왜 이렇게 날 괴롭게 만들지?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수 믿어도 이해 안 되는 거 많아요. 우리 맨날 십자가 하지만 그걸 정말 이해가 되나? 난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거의. 이해는 안 되는데 경험은 돼요. 그쵸? 경험은 다 돼요, 그게. 경험은 된다고.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경험은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데 그 십자가가 진짜 딱 나타나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왜 이러세요? 이렇게. 나 같은 걸 용서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불의한 자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걸 참아야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는 경험이 되는데 이해는 아직 안 돼. 그 이해가 되기까지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도 거기서 딱 멈췄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전에. 그리고 죽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알게 하세요. 성령이 예수를 알게 하고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요. 아멘. 성령이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줘요. 아멘.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베드로는 그 순수한 관심,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관심, 예수를 아는 것. 무슨 고상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날 사랑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 세상을 사랑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 복잡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괴로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그 예수를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고상하고 멋져서가 아니라 그분을 더 그러니까 베드로 같으면 왜 이 십자가, 예수님 왜 십자가를 줬을까? 저는 십자가를 붙들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많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도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지는 고난의 십자가, 이런 것들은 되게 생소하고 낯설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은 십자가는 내가 붙들 수 있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네 앞에 놓여있는 저 저 불의한 자, 아무것도 모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악한 일을 마음대로 하는 저 사람 때문에 네가 당하는 고난을 네가 나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좀 져달라고 하면 당황스러워요. 하나님, 교회를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 왜 이러시나이까?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는 그 은혜의 십자가는 그것도 황당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이해가 돼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온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는 그 십자가, 그분처럼 죄인들의 죄와 죽음과 비참을 대신 짊어지고 견디고 가는 일, 그게 딱 나타나면 십자가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십자가도 반쪽만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아니, 대부분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그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나 같은 걸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이해는 안 되지만 경험은 하는 정도죠. 그 이상은 또 너무너무 몰라요. 그 억울한 일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진 것 같은 그 억울한 일이 나에게서 일어나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 길이에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에요. 아멘. 근데 나한테 오는 길은 할렐루야야. 내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서 십자가가 나타나면 주여, 이것이 무슨 일이옵나이까? 때려치고 싶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우린 십자가도 반쪽밖에 모르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를 깊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나는 베드로가 그 큰 교회의 어른인데 그렇게 순수했구나. 그러니까 제 꿈은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정말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순전한 열정,
그거를 가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면 여러분 성공이다. 아멘. 종교인이 되지 말아라. 아멘. 나 쓸데없는 거거든요. 네? 배지 달고 뭐 이렇게 해봐야 아무 쓸데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면 그 주신 생명을 풍성히 얻은 상태에서 그 생명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가는 게 제일 맞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거기에 이르렀어요. 그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그 발자취를 쫓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는 악한 말을 들어도 되갚지 않고, 그게 다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에.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지는 십자가, 그거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말년에. 그리고 그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에 보죠. 2장의 21절부터 25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앞을 가로막고 멱살을 잡았던 그 젊은 베드로가 이런 글을 썼다고 생각해봐요. 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읽어봐요.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22절에 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이에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아니요, 못하고. 아니 예수 십자가를 20-30년을 붙들었는데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이런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며 넌 끝났어 이제. 응?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위협하지 아니하셨대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걸 주님이 날 위해서 하신 건 할렐루야야. 근데 이걸 하라고 따라오라면 안녕히 가세요야. 주님 다음 주에 만나시다. 이 길과 주님의 길과 내 길은 다름없나이다. 근데 베드로가 그 젊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런 무고한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예수님 정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못 가게 가로막았던 젊은 베드로가 이걸 쓰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10년 드릴게요. 10년. 10년이면 되겠죠? 자신 있죠? 여러분도 욕하는 자에게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할 자신이 10년 드리면 하죠? 네, 힘들어요. 그렇네. 저기는 아예 그냥 주여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나는 못합니다.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쓴 거예요. 본인이 진실로 그 길을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이런 글을 어떻게 썼겠어요? 제가 놀란 건 그 젊은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할 때 가로막았던 베드로가 나중에 이거를 깨달았고 이거를 썼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드디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50%가 아니라 끝까지 알았구나. 100%까지 알았구나.
이런 일이 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길로서의 십자가만 알면 출발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 승천의 길까지 간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부활 승천하는 그 진짜 생명의 풍성함과 존귀함과 영광의 자리까지 다 이르는 거예요. 그 자기가 궁금했던 그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베드로가 드디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부활과 승천의 길도 열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먼저 예수님이 승천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 그 영광의 영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자마자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기 시작한 거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빈 부분을 자기가 찾아 넣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고난을 당하고 때때로 낙심하고 피곤하고 지겹고 징그럽고 이 힘든 길을 가면서 가장 유익이 될 만한 일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동안 그분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알면 누가 유익을 얻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익을 얻어요. 요한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모든 걸 치유해요. 네. 그리고 그 아들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치유받아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그 길을 따라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위로와 격려와 인도하심이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